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자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입니다.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늘도 없고 먹을 것도 늘 부족한 것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광야 같은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늘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남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는 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 이러한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 돈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또 선거가 이제 6월 1일에 지방 선거가 되어집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항상 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다 내 편한 대로 하려고 그러고 다 돈 벌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은데 다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 가운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마치 풍랑 만난 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배는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느닷없이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달 날아간다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이 100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그리고 교육 수준도 얼마나 나아졌는지 우리나라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다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고등학교까지 또 대학까지 이러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살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일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은 저 우리나라 위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곡물, 러시아에 있는 광물 여기에 대한 수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미 왔고 이제 내년이나 이런 때에는 계속 어려움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면은 한국은행도 올해 안에 빅스텝 0.5% 정도를 두세 차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은 공장을 돌릴수록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18살 난 이 청소년이
그 곤충을 가지고 자기를 길러준 할머니를 총 쏘아 죽이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아무 연고 없는 아이들 12명을 총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매년마다 미국엔 총기 사건이 일어나죠.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총기 사용을 규제를 하자 그렇게 해도 그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고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 가운데에 자기 사랑과 동사랑과 쾌락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것을 놓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60대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가정도 얼만큼 꾸려놨고 자녀들도 성장했으니까 이제 내 자유를 찾아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말이 이혼이지 그 당사자가 겪은 갈등은 얼마나 크며, 그리고 자녀들이 커서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이혼에서 오는 충격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내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한번 이혼해 볼 필요도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가 왔는데 위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이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게다가 국가의 위기, 그리고 237이 모여서 시대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데 모두 다가 총체적 난국 속에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요셉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정말 홀홀단신으로 그곳에 가서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진 사람은 사실 이 요셉입니다. 그나마 다니엘은 친구라도 있었죠. 바울에게는 동력자, 식주인, 보호자라도 있었죠. 모세에게는 형이라도 있었죠. 요셉은 정말 혼자 딱 갔는데 가보니까 그 현장이 나싱의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에요. 노바디 현장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나싱을 에브리싱으로 모든 것을 살리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모든 환경을 바꾸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이 응답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응답이 바로 혼자 살아남는 그 비밀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비밀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조금 고생을 해도 죽어서 천국 가니까 고생 좀 해라, 그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진감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그렇게 하자. 그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살아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남 모르게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합니까? 늘 힘든 세상, 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2030 세대는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래에 대한 꿈도 없어요. 뭐 결혼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대한 계획이나 후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남는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또 그 가운데서 가정을 지켜나간다는 것 자체가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본론 첫 번째로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은 요셉이 꾼 꿈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형제들이 곡식단이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없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을 꿈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대의 언약을 주셨고 그 개인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이 시대에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굳게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은 실제적인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각인 뿌리 체질로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또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적용을 해 나가셔야 되죠.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세상 나라와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과 내게 있는 현장에 임해야지 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 명분 가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문의 역사는 이 흑암의 뿌리가 완전히 잘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정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에게 후대와 직장과 지역에 임해야지만 그때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교회 운동을 우리가 왜 하느냐?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지교회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 지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붙잡은 말씀 운동, 기도하는 기도 운동,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의 연약과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야지만 세계보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나의 연약과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언약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 언약에서 내 인생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서 나오는 비전과 이런 꿈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내 인생이 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젊은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인이 아닙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꿈이 없으면 젊어도 노인입니다. 꿈이 있으면 늙어도 젊은이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과 이 꿈을 언약 안에서 반드시 발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관계없이 내 인생 자체가 행복해요.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무언가 소망이 있을 때 그때에는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 암 환자라도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는 그 인생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으면 날 놀러를 다녀요. 날 술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쾌락을 맛볼까?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과 나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이 있느냐, 그것이 있는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있는 가정과 개인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과 꿈에 따라서 내 이미지, 내 모습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할 신랑과 신부가 아무렇게나 생활하다가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 결혼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날 입을 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몸매 관리도 하고 이 자기를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전과 꿈이 있을 때에 나를 가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 작품을 향한 도전과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이 내 인생 작품이 되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했지만은 요셉에게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쫓아가는 사울 왕보다 쫓겨다니는 다윗이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잡으러 다니는 바리새인보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인생 작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죽음도 인생 작품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그리고 이 오는 주일부터 여러분 한번 딱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좀 목표를 하면은 예배 시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은혜 받도록 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가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은 웃고 속풀이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은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은 그 속에 비전과 꿈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목표가 있다면은 은혜 받아 나의 CVDIP를 찾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찾은 사람은 매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언약의 여정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CVDIP를 예배 시간 때마다 내가 찾겠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포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의 CVDIP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CVDIP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책에 기록을 딱 해두세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게다가 이 성경책에 보면은 찬송가까지 또 앞장 뒷장 많이 빈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살펴보니까 구약이 약 1000페이지가 되어지고요, 신약 성경이 한 400페이지, 찬송가까지 400페이지, 전체 성경 한 장이 거의 1800페이지 정도 되어집니다. 1800페이지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성경책 윗단 아랫단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첩에는 사본으로 이렇게 쭉 기록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1800페이지를 성경 한 권을 우리가 10년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에 180페이지입니다. 그럼 52주로 나누면 한 주에 3.5페이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쪽 반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주마다 나에게 주신 레마, 나의 CVDIP를 성경 위쪽 아래쪽에 꼼꼼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10년 동안은 이걸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수업 매번 나오는 걸 10년 동안 간직하려면은 집이 좀 널찍하거나 아니면은 정리정돈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이 성경책에 여러분이 한 주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또는 내 인생의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기록을 해둔 거예요. 제가 군에 갔을 때에 이 기도원 협회에서 녹색 작은 성경책을 이렇게 줬습니다. 제가 그 신약 성경만 있는 건데 그걸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한 4번을 읽었어요. 4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 성경 위쪽 아래쪽에 계속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제일 좀 힘든 그 순간에 기록한 많은 내 인생의 위로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또 깨달아진 그런 지금 말하면 언약들인데 이 부분을 그냥 잊어버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보고 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이 메모장에 쓰셔도 좋지만은 우리 인생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100세를 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 10권만 있으면은 인생 작품입니다. 이걸 우리 후손들에게 엄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 할 때 그 소천하신 분이 쓰신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이렇게 펴놓죠. 성경책이 그렇게 깨끗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기록을 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이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 또 본부 메시지, 그러면서 내가 정말 깨달은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두고 싶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부분들을
성경 앞뒤로 그냥 빽빽하게 정리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성경책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한 권 들고 다닐 수 있는 여유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미 화면으로 성경 구절을 읽는 것, 그리고 화면으로 찬송 가사를 띄우는 것과 이것 하나를 보면서 행간에 또 성경의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눈으로 훑어보는 것과는 본 사람은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있는 시간에 남이 띄워준 성경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찾아서 내 손때 묻은 이 성경을 구절들을 찾아서 읽고 줄도 끊고 그렇게 해보면은 우리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록해서 자녀들이 보여주시고 성경책이 정말 좀 세상 말로 고3 수험 시험 칠 때 이 노트가 글래가 되도록 이렇게 한다는데 성경책도 내 손때가 묻어나는 그런 성경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그 방법이 뭐냐? 예배 시간에 CVDIP에 여러분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혼자서 살아남는 그 비밀은 영적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영적 사실은 뭡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면은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4절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모든 집에 임했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노예라도 아무도 날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라도 신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섭하면은 그게 싫습니다. 근데 노예인데 주인이 간섭 안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이 자신은 보디발보다 더 높은 위치인데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일들,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면 됩니다. 세상은 자기 모습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뜯어고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이클 잭슨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힘입니다. 네로 왕에게 없었던 그 행복과 그 힘을 지금 그 기름 밑에서 타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되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원네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모든 장소,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내 삶 속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때, 그리고 예배당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장 천한 일, 노예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속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하는 일도 이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무언가 인턴십을 부탁을 할 때, 나는 후배 랩런트들에게 할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일 속에, 나의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전달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절대 자부심을 가지시고 절대 자긍심과 절대 자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 짓을 해도, 노예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 하찮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일을 해야 남 앞에 간증하고 랩런트 앞에 인턴십 할 수 있는,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지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행복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작은 집에 살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영적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에서 절대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기도로 24시 누리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누리는 기도가 393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기도, 또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현장에서 서밋에 서는 것입니다. 서밋에 서도록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언약을 붙잡는 것, 이건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영적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서밋에 서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은 영적 서밋에 서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감옥에서 막 나온 이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 요셉을 바라본 왕의 고백이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 안에서도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요셉의 영적 상태는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이미 늘 항상 영적 서밋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인생 포기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죠. 더 이상 나올 가망과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포자기한 생활을 그 가운데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왕 앞에 서면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 생활을 하든 여기에서 먼저 영적 서밋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 서밋에 서야 합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영적 서밋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에 요셉은 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에 바로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자 그는 즉시 꿈 해석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기능이죠. 이 말씀은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시간을 가지고 그 기능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래서 영적 서밋에서 나온 기능 서밋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서밋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서밋에 서면은 문화 서밋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30세에 총리로 섰습니다. 그 기간이 13년 동안입니다. 그 13년 동안에 그는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생활을 했고 감옥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노예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13년 동안에 이 감옥과 노예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10년 하신 분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금요일 밤인데 금요일 밤을 직장인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불금이라고,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금요일 밤에 한번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하는 이야기가 월요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금요일 되시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붕 뜨는 겁니다. 어디를 안 가도 SNS를 막 뒤져보고 어디를 여행 가야 될까? 또 누가 여행을 갔다 그러면은 막 부러워서 막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어지면은 월요일 전에 주일 저녁 되어지면은 직장 가기 싫어서 월요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직장 문화 아닙니까? 이 직장 문화에 완전히 병들어져 있고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1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시간을 보냈지만은 노예 문화와 이 감옥 문화에 절대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그 형들, 그리고 누명을 씌운 보디발 아내, 또 이를 묵과하고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 장관,
또 요셉을 잊고 약속을 안 지킨 술 맡은 관원장,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한 이 인간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한번 불러서 호통이라도 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실규명위원회를 열어서 천하만민 앞에 내가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보디발 안에 네 이실 직고해라, 네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에 보면 얼마나 계산이 빨라집니까? 그 계산 빠른 것이 신앙생활에도 이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어지면 헌신을 하고, 내게 이익이 없으면 한 발을 빼고. 요셉은 세상 문화의 가장 저질 문화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문화 가운데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화 서밋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럼 내 평생, 내 죽는 날까지 내가 헛소리 하지 않도록 나 영적 서밋에 서겠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기능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기능 서밋에 서겠다. 나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드는 그 일에 나는 문화 서밋으로 서겠다. 여러분, 가정에 제사 없애는 것만이 문화 서밋이 아닙니다. 이후에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요일에 우리가 뭘 합니까? 이 자리 아니면 세상이겠죠. 벌써 세상 문화 속에, 내가 세상 문화 속에 물들어져 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았던 세대보다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될 세대가 훨씬 더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냥 농사 짓고 살면 됩니다. 다 못 살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세대는 기계 밑에서 일해야 될 그런 세대들입니다. 조금만 아차하는 사이에 이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예전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시대가 변해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변화 속에 요셉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혼자 살아남는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될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살아남는 비밀을 가졌다면 이제는 살리는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살리는 비밀이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저렇게 사셨구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저렇게 교회에 헌신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에 말씀드린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 시간표라는 거예요.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작품 만들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설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서밋 타임을 가지는. 그래서 이 예배와 서밋 타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구역원들에게 포럼하는, 이게 개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계보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보험의 작품이 뭡니까? 내가 예배와 서밋 타임으로 70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70지역, 그리고 70종족과 70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면서 전도자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 지역이 70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 내 직장과 우리 지역과 내가 가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을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운동별 그 현장을, 지역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사역자 훈련, 또 수요일 말씀 훈련, 또 여러분 예배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이 말씀을 내 인생 작품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의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